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평교회 붕붕중고등부.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가요.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왔습니까? 키가 자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자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이 깊어진 친구들도 있을 건데, 지난주에 봤던 친구들 외에도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언니야, 반갑다 오빠야. 자, 네. 반갑습니까? 여러분 표정 반갑지 않은데 표정을 그 반가운 표정을 지어보세요. 스마일. 네.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친절하게. 친절하게. 옆 친구에게 얘기해주세요. 친절하게. 자, 친절하게 표정 한번 지어주세요. 친절한 표정. 그런 불친절한 표정을 짓다니.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다니.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자, 옆 친구를 불쌍히 한번 쳐다보세요. 친근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 불쌍히 여기다. 라는 생각.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기를. 용서하기를. 오늘, 이거 내용 다 외우면 사실은 오늘 말씀 끝이에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나의 의지로만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면 오늘 끝입니다. 자, 지난주에 혹시 내용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나쁜 감정들이 몰려올 때 서운한 마음들도 있고 억울한 마음들도 있고 또 속상하거나 화가 나는 때가 있지만,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화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화가 날 때 말하면 반드시 후회할 말 한다고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비처 아니고 비처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었다라고 인용을 했었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생각 돌아보십시오. 혹시 얼마나 많은 화를 냈습니까? 친구에게, 형에게, 동생에게, 오빠에게, 언니에게,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가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진 않았습니까? 선생님들도 내 자녀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화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들이 참 주워담기 힘들 정도로 아픈 말들이거든요. 상처가 되고 좀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화났을 때 말하면 반드시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목사님 사례 얘기했었죠. 화가 나면 부정적인 감정이 막 폭발쳐 오르면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아요. 걷든 뛰든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하늘 쳐다보면서 심지어 여러분들만한테 하나님한테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면서 막 쌍욕을 퍼부었던 적도 있었는데, 하다못해 그렇게 할지언정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이요, 그 말 안에 칼이 있고 독이 있어가지고 상처가 되고 깊이 오랫동안 아프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참되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화가 누그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는 화가 아니라, 동네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누그러지는 화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하게 되고, 이 사람 도대체 나에 대해서 하는 행동,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나는 그 친구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나 얼굴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특정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그런 행동 정말 싫어. 정말 싫어. 나는 누군가 거짓말치고 뻥치고 다니는 거, 진짜 허세 부리고 다니는 거 정말 꼴불견 해. 정말 보기 싫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애들 보면. 이런 행동에 대한 분노도 있고요. 또 그런가 특정한 단어, 특정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잠깐 예를 들었는데 저희 집이요. 키 얘기만 하면 굉장히 막 열폭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목사님 키 크니까 키에 대해서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집에 사시는 분 중에 키가 좀 작은 것 때문에 되게 좀 힘들어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저 위에 있는 거 난 그냥 까치발 들면 살짝 닿아서 이게 다 꺼낼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은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의자를 가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귀찮잖아. 이게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거 저것도 꺼내줘요. 그러면 이러면서 나한테 어깨가 힘들어서 이것도 안 돼가지고 원래 꺼내주거든요. 그러고 나면 나는 막 자동차를 올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공부하는데 나를 바라보는 뜨거운 시선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곱게 눈을 쳐다보면서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긍정적으로 전 같이 사는 사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무던하게 지금 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와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가 있는 관계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화를 누그러뜨리기가 힘들고 용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코드에 따라서 용서할 수 없는 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감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용서가 아니라 복수하고 싶죠. 이거 당해봐라. 이러면서 뻔때를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SBS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죠. SBS에서 인기리의 방영 종료가 됐던 이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모범택시 시즌 1도 있었고 시즌 2도 있었는데, 거기 그 드라마, 그 이제 웹툰을 드라마 실사화해서 만든 건데, 모범택시라는 드라마 그 웹툰의 주된 소재가 뭐냐면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을 벌 적절하게 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인 내가 누군가에게 의뢰해서 그 사람을 뻔때를 보여주고 조져놓겠다는 복수를 주제로 한 드라마예요.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는 사람들의 감정 속에 있는 응어리져 있는 그 복수가 그걸 통해서 이 드라마를 보고 이 웹툰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해요. 심지어. 왜냐면 통쾌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다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속이 시원하다. 응징을 해가지고 빌런들을 물리치는 택시기사 김도기 기사를 비하하면서 잘생겼어요. 그죠? 이재훈 정말 멋있죠. 이재훈. 네, 이재훈보다 저는 우리 지금 제압한 윤기정 선생님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재훈 선생님. 그렇죠. 훨씬 낫죠. 만날 수 없는 이재훈보다 만날 수 있는 윤기정 기사님 100배는 좋습니다. 네. 네. 왜 다들 민망한 표정 안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타자는 그 뒤에 계신 분으로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용기 있는 용서. 오늘 주보 여러분 1면에 보면 용서의 용기 이런 책 표지를 제가 갖다 썼는데 용서의 용기 Courage of Forgiveness. 발음이 뭐같네. 어쨌든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용기 있는 용서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는 3명의 인물로 생각해 보려고요. 첫 번째는요. 장을 형제들을 용서한 이응시였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가 맞췄어요?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좀 이따 줄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 여기 나오는 요셉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요셉은요.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몇 번째 아들?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12번째 막내는 야민 베냐민이었습니다. 자, 이 요셉이요. 형들을 용서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들어가면 맞춰보세요. 형들이 요셉한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못된 짓을 골라주세요. 주로 어떤 못된 짓?
예? 죽이려고 했어요. 또 노예로 팔았어요. 맞아요. 그 외에도 채색옷을 입은 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온갖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며 편에 받고 있는 그 요셉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거죠. 은따 왕따 다 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요셉을 힘들게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형들의 시기 질투 어린 행동들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로 미디안 사인들에 의해서 저기 이집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겨우 노예로 간택받아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개고생을 하면서 수고를 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강간미수범이라고 그렇게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무고한 죄를 지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스토리들이 펼쳐지는 거 여러분 잘 아는데 나중에 애굽의 1인자 애굽의 바로 이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은요 왕이 사람이 아니라 신처럼 여겨졌어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해서 파라오가 신의 존재를 의미해요. 그 다음 가는 사람이 국무총리인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애굽의 1인자라고 했어요. 실질적인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모진 고난과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생 중에 개고생, 왕고생을 했는데 형들 때문에 했는데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 형들을 용서하겠듯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용서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자손을 이 땅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아비를 삼으시고 치리자를 삼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와요. 46절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악독 잘하죠. 자, 중요한 건 이 요셉이요 열등감, 자존감 낮은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덮을 만큼 다 덮고 요셉이 상처받은 흔적이 거기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데 저는 그 핵심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37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따라합시다. 함께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노예로 팔려간 순간에 나오고요. 또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을지언정 아버지가 떨어졌을지언정 그는 외롭지 물론 외롭겠죠. 왜 안 외롭겠어요? 왜 고독하지 않겠어요? 고독했겠죠. 그런데 누가 옆에 계셔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상처들 다 목소리 없이 날려버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용기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해하려 한 원수를 용서한 디귿 이름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잘했어요. 똑똑해요. 우리 친구들 역시 좋아요. 기본 깎고가 있어요. 어린 신앙들이 많아서. 자, 다윗이요.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 한 원수를 용서했다고요? 자신을 해하려 한 원수가 누구죠? 사울왕. 첫 번째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요. 야, 이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내버리고 완방으로 보내버리고 KO 시켜버리고 완전히 넉다운 시킨 다음에 승전보를 올리면서 돌아올 때 이 시장 저작거리에 있는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왕은 사울인데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랩을 해줄지도 몰라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오늘 좀 좀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노래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걸 알고 듣고 나서 뭐라고? 쟤는 뭘 한 거야?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또아리 두고 있던 이 열등감이 폭발을 해서 피의식이 생겨나면서
무엇이 다윗인 건 뭐가 뭐 이러면서 이제 시기심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그런 이제 추격전이랄까요? 그리고 다윗은 피해 도망다니는 실세로서 전락해버리는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진짜 어느 날 그렇게 도망다니다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는 이 동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굴에서 이제 지내고 있던 다윗이 저번에 찬스를 만납니다. 사울 왕이 그날따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배가 살살 아파가지고 볼일을 보러 가야 되겠는데 화장실에 가야 되겠는데 이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뒤에 이제 대변을 보기 위해서. 근데 마침 그 동굴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걸 쌓아야 되니까 다 무장을 해제할 거 아닙니까?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에 앉아서 볼일을 보겠죠. 이때 다윗이 사울을 치면 절호의 찬스예요.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고 골리앗도 물리쳤던 장소였는데 사실 그죠? 뭐 이제 무장 해제된 볼일 보고 있는 사울 죽이는 게 일이겠어요? 뭐 일도 아니죠. 그냥 껍질듯이 그냥 모두 똥먹기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존재,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의 옷자락만은 살짝 베어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시오. 하나님의 길을 부받은 자를 내 어찌 하리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시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나중에는요 자기 아들 중에 진짜 못난 놈이 있거든요. 정말 못난 놈. 이 놈의 이름은 무슨 놈이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따라합시다. 압살롬인데 왜 압살롬하는 놈이냐면 아버지를 배반해서 왕위를 찬탈하고 반역을 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윗이 용서해줘요. 내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그러면서 용서하죠. 용서. 자기를 향했던 원수들 사울왕 또 심지어 못난 아들 자기에게 반역 배반 때리고 뒤통 붙인 압살롬조차도 용서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부분에 보면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쯤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또 학습자들이 여기서 빨리 해야 되니까. 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가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총 그러면 7, 49, 490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은요, 너희들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7번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건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 되면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누가 너에게 몇 병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쉣 그럼 가라 마시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른뺨도 돌려드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으로 원수를 품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사셨어요. 죄인은 우리는요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사탄의 수하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부하 노릇을 하는 사탄의 종로를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원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형틀에 우리가 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달려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건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냐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서 독생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자들 중에서 나 혹시 독자예요 하는 사람 있어요? 일남. 나 위에 누나 있지만 뭐 형은 없어요. 제가 장남이에요 하는 사람 있어요? 장남. 그리고 외동아들이에요 하는 사람 있어요? 외동아들. 외동아들. 자, 있죠? 내려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독자, 외동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위에 누나도 있고 밑에 뭐 남동생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아들. 그래서 이름을 고유동사를 붙여서 독자라고 하지 않고 독생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독생자. 근데 세상 하나밖에 없는 그 존재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한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있는 타율을 위해서, 동준이를 위해서, 이성인 기자며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돌아가셨다고요. 그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무섭지 않겠어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안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거든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거든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잠들어 있는데 그때에도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본인은 계속 기도하실 거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 빗방울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잔 내가 진짜 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이 십자가의 짐을 내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행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죠. 자, 용서는요, 용기를 필요로 해요.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못할 수 있어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 진짜 화나는 상황이 오면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내가 내 의지로 난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난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하는데 그 감정조차도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용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공부가 돼 있고 학습이 돼 있고 믿음의 바탕이 깔려 있다면 그런 상황이 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있죠? 가운데 노란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나원이가 제일 크게 읽었는데 무슨 뜻이에요? 무슨? 용서가 네. 쉽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저 잘했어요. 이 정도 여기면 아주 박수 쳐도 돼요. 잘했어요. 자, 오늘은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집회를 여러 번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이분의 아드님이신 분이 지금 집회를 몇 년에 한 번씩 오세요. 1974년, 76년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집회가 있었어요. 여의도 동양에서 CCC 집회, 익스플로어 CCC도 있었고, 2016년에 한 번 더 빌리 그레암 집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뭐 다른 거 아마 여러분들 세대는 모르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아실 건데, 이분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고 받기 위해 존재하는 손, 또 다른 하나는 주기 위한 손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 사랑들, 이것들을 내가 말씀을 나의 한 손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 손으로 이거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오늘 주제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이것을 내가 한 손으로 받지만 그 다른 한 손으로는 내가 다른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용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오른손.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할렐루야, 오른손 바짝바짝. 그만. 자, 계속해야죠.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그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만. 자, 할렐루야 두 손 바짝바짝. 그만 하면 그만하면 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 자, 왼손과 오른손이 그래요. 중간에 게임도 하고. 그죠? 자,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데 한 손으로는 받고요. 한 손으로는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손으로는 받고, 한 손으로는 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한 손으로는 맞고, 한 손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중간에 우리 벌써 때리려고 하는 친구가 보이는데, 오케이. 한 손으로는 받고 한 손으로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한번 쳐주세요. 하이파이브. 내가 주면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